달인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달인. 다 아시죠? 달관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달인이라고 합니다. 음식이든지 직업이든지 무엇이든지 달인이라고 한 사람들은 범상치 못한 그런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수가 있고, 그리고 그래서 고수이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의 많은 그런 본문들 중에서도 사람의 인생을 달관하고 관조하고 성찰하면서 마치 달인처럼, 인생의 달인처럼 지혜가 깊은 이야기들을 고백하고 있는 나이가 지극한 지혜자를 만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지극한 분들 중에 인생을 관조하면서 얘기하는 그 말씀, 나름대로의 삶을 깊이 있게 살며 의미 있고 아름답게 사는 분들 앞에 서면 존경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 하나하나가 주옥 같고 보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는 지혜의 왕 중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은 한참 정치를 하고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쓰여진 책이고, 전도서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전부를 돌아보면서 그의 흥망성쇠를 경험하고 나서 주옥 같은 정말 인생의 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에 젖어있는, 녹아져있는 지혜를 쏟아놓는 그 이야기가 바로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교훈을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3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람의 인생 중에는 다양한 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언급하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경우의 때가 오늘 언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 이런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임,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특히 신약 성경에는 시간을 얘기할 때 두 가지의 히라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제너럴 타임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연대기적인 시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태어났으면 그냥 늙어가듯이 또는 나이를 먹어가듯이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듯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 시간이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에 주목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때가 있는데 그때에 특별한 변화와 임팩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잊을 수 없는 충격과 도전과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인생 중에 그런 부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일상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루하게 흘러가다가 때때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반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변화가 폭포수처럼 일어나고 나의 삶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내 생각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깨끗하게 청소되어서 다른 곳으로 새 피조물로 태어나는 순간과 같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처음 볼까요?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영어로 보면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A time for everything.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모든 것에는, 세상의 모든 것에는, 모든 인생과 모든 역사 가운데는 타임, 때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인생 가운데서 지루한 인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들이 캘거리 제일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변화 가운데서 새로운 삶으로 일어나고 돌진해 나가는 삶도 있고
그러지 않고 믿기는 믿는데 그저 지루한 크로노스의 삶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인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문을 잘 두드리고 때에 맞춰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답은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를 한번 잘 기억해 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사순절 특별한 때잖아요. 귀한 특별의 절제 기간이고 훈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더 커지고 믿음의 그릇이 더 넓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 뚜렷해지고 확연해지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이 40일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삶보다도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해 보세요. 맡은 일에 묵묵히 충성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이게 첫 번째 답이에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카이로스로 변하기 위해서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항상 있어요. 꽉 차고 무르익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정을 보세요. 무엇이간가 이루어지기 원하고 의미 있는 일을 경험하기 원하고 정말 성공적인 일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봤을 때는 성숙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서 이루어지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닿는구나. 그분의 일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진짜 몰랐네. 그러면서 박수를 탁 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중에 은혜의 폭포 가운데서 쏟아지는 그 덕화의 능력, 그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는 언제냐면 반드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꽉 찬 때예요. 꽉 차고 무르익었을 때예요. 열매가 익듯이 꽉 찰 때 팍 터져나가면서 그 무언가가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그걸 넘지 못했던 그런 부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흘려서 축복을 함께 나눠갖고 마치 예언서에 있는 것처럼 성전문에서 콸콸콸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흘러서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온 천지로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넘치는 때가 있구나. 이렇게 풍족하고 부유한 것이 있구나. 그렇게 고백한 때가 있는 것. 그때는 언제인가 믿음의 분기점, 우리 신앙의 분기점 그 한계가 무르익고 그것을 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 분기점에 갈 수 있나요?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있거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거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을 때 꾸준하게 하루하루 잘 쌓아나갈 때 그렇게 충성해 나갈 때 어느 날 우리는 그 한계점을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을 처절하게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같은 것이 계속 이어져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 그 분기점을 한계를 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찬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시기가 그 인생이 앞에 보여집니다. 노아라는 사람을 먼저 소개할게요. 노아는 120년 동안 장장 120년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했어요?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저 노인 미쳤다고 합니다. 노아가 미쳤다 드디어 하나님 믿더니 미쳤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것은 의미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120년을 노아는 꾸준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다 멸망했을 때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왕자였다가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40년을 거기에서 살아갑니다. 모세는 이 40년을 잘 견디고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에 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리더로 사용받게 됩니다. 기다림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배반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고 끊어지는 절망 가운데서 13년을 지납니다. 그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13년을 견뎌냈을 때 13년이 지난 그때 그는 애굽의 국무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변방의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 가운데서 구출해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역사에 확연하게 찍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망다녔습니다. 정말 죽을 고비가 많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걸 지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생 중에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이 시간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적절한 때 그 사람을 크로노스의 시간을 견디도록 잘 견디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그 때에 그 지역의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자신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이 소중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붙들 줄 아는 법을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소개했지만 이 앞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것처럼 때로 그것이 120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일 수도 있고 13년일 수도 있고 그 시간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크로노스의 시간을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싫다고 던져버리면 우리에게는 카이로스의 경험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기다림 뒤에 찬란한 하나님의 역사의 아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때때로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것 같습니다. 지루하고 힘듭니다. 절망의 순간에 이럴 때 참 중요합니다.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때 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막힐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에 있는 벽이 뚫어지든지 아니면 하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문이 열리든지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았던 그 인생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향해서 나아가면 하늘이 솟아나는 것처럼 하늘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동안 살지 못했던,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차원의 더 높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법을 따르면, 내 생각을 따르면, 그러면 절대로 카이로스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팩트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과 삶과 우리 인생 가운데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얻고 인생의 달인, 믿음의 달인이었던 솔로몬을 생각해보면서 이 지혜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멋지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묵묵히 섬길 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신다. 한 번 더요. 묵묵히 섬길 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신다. 오늘 전도서의 3장을 보면 찢을 때, 꿰맬 때, 버릴 때, 가질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인생의 때가 있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시간이 크리스찬에게도 믿지 않는 이에게도 모두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때가 와도 괜찮아요. 어떤 때가 와도 괜찮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오늘 철저하게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리라.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고 나가리라. 그리고 그 한계가 차면 분명히 하늘문이 열리리라. 앞에 있는 벽이 뚫고 나가는, 믿음으로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앞에서, 전에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에는 수고수고 맞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와 같이 경험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소망으로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역사이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두 번째, 사람의 본분을 지켜라. 갑자기 이건 또 무슨 얘기냐? 한 번 더 따라해봐요. 사람의 본분을 지켜라. 두 번째 방법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사람의 본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자 가운데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 사람이자 쓰잖아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본분이. 여러분 책방에 가셔서 책을 사실 때 어떻게 책을 고르시나요? 첫 번째, 제목. 일부 앱에서 제가 물어봤더니 제목을 처음 본대요. 그 다음에 뭘 보냐 그랬더니 목차를 본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제목을 간단하게. 그 다음에 뭘 볼 거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얘기를 못해요. 저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판권 수가 얼마나 되나 훑어봐요. 이 판권이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은 무언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책에 무언가 전해주는 핵심이 있는 거죠. 도전되는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는 것은 저는 뭐냐면 에필로그를 봅니다. 그 책의 맨 마지막에 이분이 책을 저자가 다 쓴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책을 다 읽었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책에는 내가 내 삶이 녹아져 있는 이 책을 쓴 이유는 이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듯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에필로그를 씁니다. 그걸 보면 그 저자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책 하나는 그 사람의 인생이거든요. 그의 인생에 한 모든 것을 다 망라한 모든 것 하나하나 중요한 것을 짜서 만든 귀한 선물과 같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마지막에 에필로그에 쓴 그것을 보면 이 저자의 이 책의 핵심을 볼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전도서는 오늘 전도서 3장을 우리 나누고 있어요. 전도서가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교훈에서 실질적인 교훈을 시작하는 이것이 3장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면 전도서라는 책의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에필로그는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람의 본분을 지키라. 이게 결론이에요. 정말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제 안 나왔나요? 읽읍시다. 시작.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결론은 사람의 본분을 지키라는 것.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전부, 이게 본분이래요. 사람의 본분이 뭐냐?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이건 모든 거예요. 전부예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에게 전부인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물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전부는 뭐냐? 그 전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겨라. 개역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이 나의 전부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이 글 참 좋아서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제목이 하나님은 3등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이렇게 찾아 읽으면서 정말 이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람의 본분이라 했는데 사람의 본분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 삶 가운데서 카이로스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은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100% 순종하리라. 세상을 따르지 않고 100% 순종하는 게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요. 크리스찬들에게 당신은 이 세상에 왜 존재합니까? 크리스찬이면 그렇게 물으면 기독교 강요의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고 내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100% 순종하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삶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전개되고 하나님이 동반하고 하나님이 제1순위로 오셔서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지금 마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귀한 사순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 어떤 사순절기를 지내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 남아있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때가 많더라도 그때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변치 말고 본분은 끝까지 지킵시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충성해 봅시다. 그 자리를 지켜봅시다. 기다려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카이로스의 은혜의 때가 있을 때 그 마지막까지 한계가 차서 넘어서 그것을 넘어가서 이제는 하나님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하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공통점으로 그것을 넘어서 그 한계를 뚫고 넘어가며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었구나.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름으로 인해서 1순위 하나님, 1등인 우리 주님, 성령님 맞이하며 살아서 이 사순절에, 이 귀한 40일 사순절에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영역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조용히 지금은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람의 본분을 지키고 사람의 본분을 세우며 살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성령님께 하나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분기점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1등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3등인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요, 믿음이 전부인 복되고 귀한 능력의 믿음의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심할 때 이 결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평생에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성령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